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19절부터 8장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기드온과 함께하는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9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 원래 300명인데 세 대로 나눠졌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100명씩 나눠져 있는 무리 중에 기드온과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미디안 진영 근처에 도착했는데 그때가 바로 이경 초다 말하고 있고, 그때가 파수꾼들을 교대하는 때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때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며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20절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쳤죠. 오늘 밤 10시가 좀 지난 시간,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 적, 근데 그 시간이 뭐 하던 때예요?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하는 때라고 말하고 있죠. 한밤중에 보초가 교대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경계가 가장 허술한 시간입니다. 군대에서 우리 남성들은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보초가 교대할 때 암구호를 꼭 외워야 합니다. 군대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암구호예요. 저쪽에서 암구호를 외쳤는데 달려가면서 내가 뭐라고 대답을 못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적군으로 총을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대할 때 경계가 허술하기도 하고, 뭐가 허술할까요? 적군인지 아군인지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떨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시간에 미디안 진영 근처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그 밤에 진영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적군인지 아군인지 식별하기가 쉽지 않은 시간대이고 피곤한 시간대이고 절묘한 시간대예요. 교대하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움직이는 그 시간에 오늘 기드온의 300용사도 그곳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진영 근처에 도착한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군사들이 이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요란한 소리를 내죠. 그러자 세 부대 모두 기드온이 지시한 대로 항아리를 부수며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말하는 기드온의, 여호와의 칼, 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기드온의 칼이 아니라 기드온을 위한 칼이다 라고 해석되는 용어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칼, 기드온을 위한 칼이다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기드온이 조금씩 변질되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늘 이 모든 공은 기드온을 위하는 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18절에서도 그랬지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기드온이 자꾸 자기 이름을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군사들의 수를 300명으로 줄이셨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명확히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신 것이죠. 적군과 아군을 분별할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눈을 가려버리신 거예요. 이것이 22절에서 말씀하는 내용, 여호와께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군사들의 수를 300명으로 줄이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 아닙니까? 만약에 32,000명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3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식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13만 대군 앞에서 300명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저들이 그 깜깜한 밤에. 누가 누군지 알게 뭐예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 우리도 어떻습니까? 숫자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줄이시는가? 나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도, 어떤 내 방법도 다 하나님이 때로는 그것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 손으로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자, 본문의 말씀 23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부름받고 미디안을 함께 추격하는 것이죠. 24절 보십시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냅니다. 어디로요?
에브라임 온 산지로.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 지파죠. 형제 지파 아닙니까? 자, 그래서 거기로 사자들을 보냅니다. 도와달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멋지게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기드온의 요청으로 다른 지파들까지 함께 도와서 미디안을 물질리는 내용이 이제 계속되죠. 자, 그런데 8장 1절 보십시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따집니다.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 따지고 있어.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고 그와 크게 다퉜다는 거예요. 심각한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다투다라는 것은 불만을 표출하면서 따지는 것을 말해요. 항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대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을 처음부터 부르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서운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이스라엘 지파 간의 균열과 갈등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분열이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왜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한 칼이다라고 외치며 승리를 쟁취한 기드온의 사람들, 그리고 기드온이 점점 권력이 확장되어 가며 미디안 진영까지 다 사유화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불안을 느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에브라임의 이러한 불만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임기응변을 하고 있죠.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에게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겸손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3절에서도 그러죠.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그 말을 듣고 에브라임 지파가 노여움이 풀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들도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에 변질되는 이야기가 8장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만, 먼저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300명의 군사를 바라본 시각이 또 변합니다. 7장 2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너와 함께하는 백성, 너를 따르는 백성이라고 부르셨죠. 기드온과 함께 가는 자들이라고 7장 4절에서도 말씀하고요. 8장 4절에서도 또 여기서도 얘기하죠. 그와 함께한 자라고 표현했죠. 그런데 8장 5절 보십시오.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그와 함께 가는 자가 아니라 나를 따르는 백성이라고 그 300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를 따르는 백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지도자인데, 리더인데.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히브리어 원어에는 내 발 아래에 있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내 발 아래에 있는 백성. 기드온과 함께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 동역자들이 아니라 자기 발 밑에 있는 부하들로 여기게 된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브라임 지파에게 변명하는 내용에도 2절에서도 보십시오. 내가 이제 행한 일, 내가 행한 일이래요. 3절에서도 또요.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일에 비교되겠느냐. 이 위기 상황을 임기응변으로 넘기긴 했지만 자꾸 자기가 한 일, 너희가 한 일, 에브라임 인정해주고, 그래 너도 잘했어, 내가 잘했어, 내가 잘했냐 네가 잘했냐. 지금 내가 한 일, 이게 뭔 얘기예요? 자기가 지금 굉장히 지혜로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름이 명성이 날렸을 수도 있어요. 각 지파들에게 소문 났겠죠. 300명으로 저거를 무찔렸다는 게 말이 되냐. 너무 지혜로웠다 이렇게 여겼겠죠. 지금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사사기 바알의 신전에서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고 아세라에게 절하고 목상에 절하고 그랬던 지금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신 것을 그들이 뭘 알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와, 빈 항아리, 횃불, 나팔, 기가 막힌 방법이었구나.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이름이 명성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서운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왜 에브라임 지파와 싸우는 얘기가 왜 나올까요? 곧바로 공을 누구한테 돌리냐, 인정받기 원하고 자신들의 공로를 주장하고 있고, 에브라임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고, 모든 것을 힘써 행한 후에도 자기의 무익함을 고백해야 되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공로를 드러내며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게 하는 그 복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다 돌려보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성경은 다 그런 이야기예요. 역설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사사기의 이야기는 그런 부족한 많은 사람,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뭘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기드온이. 늘 의심하고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고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미루었던 기드온. 내려가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그들과 싸우기로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항아리 횃불 나팔 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스스로 싸우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그들은 미디안 진영 근처에 도착한 것뿐 아닙니까? 사실은 모든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를 누구 공으로 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각 지파들끼리 싸우고 있고 왜 우리를 안 데려갔냐? 하나님이 데려가지 말라면 데려가지 마는 거예요. 왜 그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인정받고 내가 했고 교회도 그런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문제가 이후에 심각한 문제로 점점 드러나게 되고 이스라엘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승리도 하나님께 있고 공을 내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 청종하면서 따라가는 복된 하루하루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